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베풀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 우리 드림교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외우고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 땅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한 생명과 축복이, 기도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달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가르쳐달라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이 주기도문은요 정확한 모범 답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다.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정말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정말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완벽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이다, 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 기도 시간에,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는 통성으로 함께 예배 중에도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서 기도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예배 중에 기도의 시간을 없애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드림교회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에 양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라도 그 기도 가운데 소리를 내서 이 반복해서 이 고백하면서 정말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그 기도야말로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달달달 외워서 마치 주문 외우듯이 내용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읽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를 깊이 알고 기도 중에 깨닫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이렇게 암송 달리기 대회 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암송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아는 것, 또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택배나 우편을 보낼 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것이 있어야지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로 대화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그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정말 그 기도의 은혜와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냥 죄인으로 멸망당해 심판당할 정말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또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인생의 문제가 많은가? 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고요, 걱정할 것이 없고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선포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믿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기도를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통성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부를 때마다 이 마음의 응답의 확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다른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뭐 세상의 것들이 잘 되어서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려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앞날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의 상태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또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삶은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무섭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자다가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린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본래 이렇게 불안정하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주 예수 주님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원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고 멀어지고 생명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 세상은요 정말 불안정하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무게를 삶의 무게를 감당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안정하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자신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고 사망 가운데 살고 무지하고 무능한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지옥 영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가 없고 견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참 멀고 먼데 우리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인생길은요 굴곡이 심하고요 정말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뭐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겠는데 어떤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뭐 험한 이 길에 대해서 이 동영상이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이 산길에 아주 포장도 안 된 좁은 이 도로, 낭떠러지 도로를 큰 트럭이 운전하고 그 산을 오르고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것 뿐인데 막 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지 않습니까? 험준한 길, 그러한 낭떠러지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러한 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치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인생이 어렵다면 또 우리의 힘에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요 다른 힘이라도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다면 내가 능력이 없다면 다른 힘이라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니까 다른 힘이라도 빌리고 찾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돈의 힘을 빌려보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의 힘을 통해서 물론 이 힘도 돈의 힘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돈의 힘도 막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돈 가지면 의식주 문제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옷 입고 먹고 자는 그러한 의식주 문제는 인생에서 돈의 힘으로 대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돈이 다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쌓아놓고 지내도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삶의 두려움과 이 인생의 고단함과 진정한 삶과의 행복과 기쁨,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많던데요. 돈 많은 사람들도요, 인생의 굴곡이 계속 되던데요. 우리는 이 돈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인생을 진정 해결받을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다 보니까 더 많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아주 어린 학생이나 청년일 때는요, 정말 혈기왕성할 때는 돈 많이 벌어보면, 돈 가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돈 가지면 걱정할 것도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인생을 또 살아가고 또 믿음 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이 돈의 힘을 빌려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구나, 돈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과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야. 너 열심히 배워야 한다. 물론 아는 것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개인도 발전하고 또 이 개인의 목표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움에도, 이 과학에도, 문명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그것은 한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의 힘 밖에 있는 것, 한계 밖에 있는 것이에요. 과학과 문명, 의학 발전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이것은요, 이 돈과 과학과 문명의 밖에 있는, 한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고, 그래, 내가 다른 힘을 빌려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것은 합당하지만 세상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느 정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얼마나 보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사람들 역시도 궁극적으로 그들의 힘이 닿지 않는, 내가 정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 가족들이 물론 옆에 있어줄 수는 있지만, 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밖의 문제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옆에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걱정해 주어도 마음은 고맙긴 고마워요. 그런데 정작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며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무거워하며 또 잘 되어도 염려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숙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살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내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힘과 다른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찾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반짝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내 눈앞에 자녀가 있을 때는요,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도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내 눈에 자녀들이 보이지 않으면요,
마음의 불안, 염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뉴스에서 뭐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뭐 지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막 이런 이야기 뉴스를 들으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콩닥콩닥거립니다. 아, 우리 자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염려, 근심합니다. 그때 저는 순간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군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순간 기도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키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요, 아주 기뻐하십니다. 뛸 듯이 기뻐하시고 반겨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 기도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만 되어도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 중에 누구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많다고 해서 그 자녀 중에 한 명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관심하거나 내팽개치거나 버릴 수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요, 그 자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 한 자녀 한 자녀를 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그 자녀가 바로 나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잘못하거나 아파하거나 그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도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된 심정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세상이 악해져서요, 세상에는 이 자녀를 버리고 자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못된 부모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허랑방탕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속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손을 벌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애타게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아버지 앞으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뜻대로 살면서 죄짓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짓기도 하고요,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순간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면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영으로 주님 품으로 돌이키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나는 양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누워서 잘 수 있습니다. 양이 어떻게 누워서 잘 수 있겠습니까? 공격받고 사냥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은요, 이 육식 동물의 이런 공격으로 대비해서 누워서 잘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 연약한 동물이 양 아닙니까? 하지만 목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니까 우리는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사탄은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무시한다 라고 속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손, 붙잡은 손 놓지 말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며 하늘나라, 하나님의 정말 나라 가운데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숨이 막히고 호흡도 어려운 정도의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막혀있던 숨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호흡, 주는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를 때 우리의 막혔던 숨이, 인생에 막혀있던 순간이 돌파되고 뚫리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해결받고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정말 주 예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누구보다 더 많이 부르고 믿음으로 불러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에 더 아파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어려운 중에도 숨이 돌아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보잘것없는 능력 없는 아버지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항상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으로 인도하는 우리 드림 가족,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